가정의 달 5월입니다.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말하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돈 나가는 달 이렇게 얘기합니다. 돈이 참 많이 나가는 달이죠.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고 스승의 날도 있고 또 뭐 부부의 날이라고 정해가지고 참 돈 나갈 일이 많습니다. 근데 물질 선물보다 시간 선물을 해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이들에게도 비싼 장난감 사주는 것보다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참 좋은 선물이 아닌가 싶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가운데서도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선물인 것 같습니다. 아이들에게 그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선물을 주는 그런 좋은 부모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정을 너무 소홀히 여기다 보니까 또 가정의 소중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가정의 달 이렇게 5월에 이름을 붙인 것 같습니다. 가정이 붕괴되고 심지어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동성 커플까지도 가정으로 인정해달라는 그런 세상을 살다 보니까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가, 얼마나 건강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상기시키는 것 같은데, 이름에 걸맞지 않게 점점 더 가정의 붕괴의 속도는 빨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린이날도 없어져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린이날은 어린이의 인격을 존중하고 어린이의 행복을 도모하기 위해서 만든 날입니다. 그런데 어린이날 딱 하루만 행복하고 나머지 364일은 불행하니까 그럴 바에는 차라리 어린이날을 없애자. 그래야 더 많이 행복할 거 아니냐라는 주장을 펴기도 합니다. 1922년 처음으로 어린이날이 제정이 되었고, 그보다 1년 앞선 1921년 방정환 선생이 어린이라는 말을 처음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23년 처음으로 어린이날 행사를 공식적으로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어린이날이 제정된 지 101주년이 되는 그런 해이기도 합니다. 어린이라는 말은 높임말입니다. 어린이라는 말이 처음 사용되기 전에는 어린 놈, 어린 것, 얘들, 쟤들 이렇게 표현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린 이라는 말이 굉장히 높임말입니다. 사람을 뜻하는데요. 책을 쓴 사람을 가리켜서 지은 이라고 하죠. 또 젊은 사람을 가리켜 그냥 젊은 놈 하지 않고 젊은 이라고 붙입니다. 그러니까 늙은 이라는 말도 이게 비하하는 말이 아니래요. 존칭이랍니다. 늙은 이 이라는 말이 사람이라는 뜻이래요. 늙은 사람, 젊은 사람, 지은 사람, 그러니까 어린 사람을 가리켜 어린 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 전까지는 100년 전에는 어린 이라는 말이 없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16세기 전까지는 이 어리다라는 말이 두 가지로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하나는 슬기롭지 못한 사람, 또 하나는 나이가 적은 사람 이렇게 쓰였대요. 그런데 16세기쯤에 슬기롭지 못한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말로 분리가 되어서 그 뒤로는 이제 어리다라는 말은 나이가 적은 사람 이렇게 불리우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냥 어리다라고 나이가 적은 사람을 어리다라고만 취급했는데, 이제 방정환 선생을 기점으로 해서 어린 사람, 어린이의 인격을 존중하고 어린이도 행복할 권리가 있다. 그런 의미로 어린이라는 말이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불과 100년밖에 안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100년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이전에 무려 2000년 전에 어린이의 인격을 존중하고 어린이도 행복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이시죠. 우리가 아까 읽은 교동문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보면은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어린이를 함부로 하면 연자 맷돌, 큰 바위 덩어리를 몸에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보다 더 큰 벌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어린이를 존중해야 되고 어린이를 소중히 여겨야 되고 어린이를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나오는 아이들을 내쫓았습니다. 애들은 저리 가, 어른들만 와. 쓸데없이 애들이 와서 예수님 귀찮게 하지 말고 애들은 저리 가라. 애들을 쫓아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러지 마라. 애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마라. 어린이를 함부로 대하지 마라.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결단코 그랬어요. 결단코 그 말은 절대 그런 얘기입니다. 누구든지 어린 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절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린 아이와 같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어린 아이는 어때요? 솔직합니다. 순진합니다. 그리고 호기심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어린아이의 특징이 있죠. 이렇게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누구도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시편 143편을 읽으면서 다윗이야말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사람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어린아이 같은 사람의 모습을 다윗 왕에게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 시편은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반란을 당해서 왕의 자리에서 쫓겨가면서 울부짖는 그런 탄식으로 여겨집니다. 사무엘하 16장 11절부터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다윗이 아들에게 쫓겨서 예루살렘을 황급하게 그냥 맨몸으로 몇 사람 추종자들과 함께 도망을 가면서 어딘가에 숨어서 탄식하는 내용이 오늘의 이 시편 143편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어떤 모습이 어린아이 같은 모습인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어린아이처럼 사는 것인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은 의존성을 갖습니다. 엄마 아니면 죽을 것만 같아요. 어렸을 때 기억이 엄마 아니면 죽을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한참 엄마 무릎을 베고 잠을 자다가 깨어보니까 엄마는 온데간데 없고 베개를 베고 자고 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그때의 느낌이 소스라치게 놀랐던 것 같아요. 엄마가 없으면 살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아련하게 어린 시절의 기억으로 떠오릅니다. 어린 아이들의 특징은 엄마 아빠를 절대적으로 의존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잡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하나님께 애걸복걸합니다. 하나님 나를 심판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응답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얼굴을 가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어린아이의 특징은 그렇습니다. 엄마는 슈퍼맨 우먼 같고 아빠는 슈퍼맨 같고 엄마 아빠가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들어줄 것만 같은, 그래서 절대적으로 부모를 의존하는 것이 어린 아이입니다. 때를 쓰면 뭐든지 다 될 것 같아서 때를 쓰고 부모에게 매달리기도 합니다. 무슨 얘기든 그대로 믿고 따릅니다. 어린 아이들은 그렇습니다. 엄마가 팥으로 매주를 쓴다 그러면 그런 줄 알고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근데 조금만 크면 뭐 귀신 얘기하고 도깨비 얘기하면 에이 귀신이 어디 있어, 도깨비가 어디 있어,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그건 더 이상 애가 아닙니다. 어린이가 아닙니다. 원래 어린이의 기준이요 13살 초등학교 6학년 이하거든요. 좀 나치하겠어요. 요즘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되면요 어른들 말 안 믿습니다.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말도 안 돼. 한 7살로 낮춰야 될 것 같아요. 어린이는 그렇게 부모의 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고 의지합니다. 그게 어린이의 특징입니다. 8절에 보면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9절에 보면 건지소서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이 다윗은 어려울 때에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이게 믿음의 증거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나만 이런 고난을 겪어야 되냐고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한다는 것,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아니면 그럴 수가 없습니다. 또 좌절하고 낙심하고 에라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그러지 않고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기도한다는 것, 이것이 다윗의 순수한 어린아이 같은 믿음입니다.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1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그랬습니다. 여호와라는 말은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부를 때에 여호와여 여호와여라고 부릅니다. 여호와여,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분명히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여. 하나님 내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내가 기도할 때 내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줘야 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잖아요. 하나님은 의로우시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뭐든지 지켜주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니 내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제가 지금 우리 아들에게 반란을 당해서 쫓겨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대로 그냥 저를 죽이시렵니까? 하나님이 제게 약속하셨잖아요. 저의 왕위가 끊이지 않고 계속될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약속하신 것을 지켜주세요.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의로우심에 의존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들어달라고 응답해달라고 지금 간절히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요 죄가 하나도 없고 깨끗하고 완벽하니까 제가 잘했잖아요. 그러니 저를 이 위기에서 건져주세요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의로움과 진실함과 깨끗함과 자신의 능력과 공로 때문에 건져달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하나님의 의로우심, 그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에 의존해서 하나님 그런 분이시니까 제 기도를 들어주세요. 저를 이 환난에서 위기에서 건져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다윗의 모습입니다. 진실하심과 의로우심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왕위를 견고하게 하겠다는 그 약속을 지켜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은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하나님이 다윗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고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이것이 다윗의 첫 번째 어린아이 같은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꾸밈이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부모에게 나아갑니다. 어떤 학교에서 초등학교 한 1, 2학년 되는 그런 학급에서 점심시간이 돼가지고 선생님이 아이들이 밥 먹으러 간 사이에 칠판에다가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5교시에 다음 시간에 미술 시간에 풀이 필요함.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풀을 구해올 것.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밥을 먹고 온 아이들이 그걸 보더니 우르르 몰려나갔어요. 옆반에 풀 빌리러 가나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창문 너머로 보니까 화단에서 풀 뽑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은 그렇게 순수해요. 선생님이 뭐라고 말하면 그대로 그냥 풀 가져오라 그러니까 저 풀인가 보다. 그 풀 뽑으러 간 거예요. 아이들은 꾸밈이 없습니다. 선생님이 말하면 있는 그대로 그냥 받아들여요. 다윗은 도덕적으로 완전 무결한 사람은 아니지만은 성경 여기저기에 보면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일까요? 그가 사람을 죽이고 간음하고 온갖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를 가리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평가할까요? 그것은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어린 아이들이 그렇습니다. 엄마 아빠가 똥기저귀 가려고 그러면 아유 부끄러워요 그러지 마세요. 이런 아이가 없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내보입니다. 아이들은 그렇습니다. 아빠 앞에서 엄마 앞에서 아이들은 꾸미지 않습니다. 치장하지 않습니다. 부끄러워하지도 않습니다. 목욕을 시키든지 뭘 해도 아이들은 부모 앞에서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내보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내어놓고 있는 모습 그대로 무릎 꿇고 울부짖습니다. 격식을 차리고 할 여유도 없고 이유도 없었습니다. 아들이 아빠에게 용돈이 필요해서 용돈을 달라 그럴 때 온갖 격식을 차리면서 아바마마 이 소인이 용돈이 다 떨어져 싸우니 금일 중으로 계좌로 입금해 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뭐 그렇게 얘기합니까? 야 용돈 필요하면 공문을 보내. 수신 아버지 참조 어머니 제목 용돈 인상의 건 해가지고 공문을 보내라. 뭐 그러지 않잖아요. 아빠 돈 주세요. 용돈 주세요. 100원만. 야 아빠 이름이 100원만이냐? 맨날 아빠 보면 100원만. 예. 그냥 있는 그대로 감정 그대로를 드러냅니다. 필요한 거 있으면 엄마 밥 주세요. 배고파요. 용돈 주세요. 과자 사주세요. 아이들은 꾸밈이 없습니다. 치장하지 않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부모에게 자기의 상황과 자기의 감정을 내어놓습니다. 다윗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아들에게 지금 쫓겨서 죽을 지경이니까 꾸미고 치장할 여유도 없겠지만은 다윗은 하나님 앞에 결코 가식적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갑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공적인 자리에서 예배 시간에 대표 기도를 한다.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서도 기도하지만은 사람 앞에서도 기도하는 거니까 격식을 차릴 필요가 있죠. 옷차림도 단정하게 하고 기도 내용도 격식을 차릴 필요가 있지만 나 혼자 골방에서 기도할 때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나의 상황과 나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쏟아 놓으면 그게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온갖 미사역으로 꾸미지 않아도 매끄러운 단어로 포장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내가 울부짖는 부르짖는 그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다윗은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어떤 처분을 하시든지 그대로 받겠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시든지 위로하시든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든지 나는 그대로 받겠습니다. 하나님, 나 힘들어요. 죽을 것 같아요. 나 살려주세요. 건져주세요. 그냥 나를 죽이든지 살리든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옵소서.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걸 그대로 꾸미지 않고 그냥 털어놓습니다. 우리 가운데 완전한 사람 없습니다. 완벽한 사람, 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어린 아이처럼 우리의 마음을 아뢰일 때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우리를 건져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이 제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시든지 나를 매로 때리시든지 위로하시든지 알아서 하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은 성경을 많이 읽거나 신학을 공부해야 하거나 기도를 많이 하거나 헌금을 많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아이가 야, 너 90점 이상 맞아야 밥 준다. 그 밑으로 맞으면 밥 없어. 말은 그렇게 할지 몰라도 진짜로 그렇게 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아이가 뭘 잘해야 밥을 주고 옷을 사주고 선물을 사주고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고 부모는 그 아이가 필요한 것, 때로는 울부짖으면서 달라고 애원하는 것을 채워줍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에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분 나빠하지 않을까? 하나님이 나를 혼내지 않을까? 이런 기도를 해도 될까 말까? 그렇게 조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내 속에 느껴지는 감정 그대로 하나님 앞에 꾸밈없이 멋들어진 말을 포장해서 하나님께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 상황이 이렇습니다. 지금 내 감정이 이렇습니다. 있는 그대로 고백하고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내 대적, 내 원수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자기 아들이잖아요. 아들이 지금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 목에 칼을 겨눈 겁니다. 아들이니까 원수, 대적, 괴뢰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만은 신하들 앞에서는 절대 그런 말 쓰지 않았습니다. 자기 신하들 앞에 자기 아들을 가리켜 원수 같은 놈, 나쁜 놈, 죽일 놈, 대적 이런 표현 쓰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기도할 때만 그런 표현 써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자기 마음의 감정을 숨기지 않습니다. 원수 맞잖아요. 자기를 죽이려고 왕의 자리를 찬탈하려고 군사를 일으켰으니까 대적, 원수 맞잖아요. 근데 사람 앞에서는 그런 말 쓰지 않아요. 사람은 다윗의 중심을 보는 게 아니라 다윗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나 겉모습만 보기 때문에 사람 앞에서는 그런 말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심을 보시는,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는 꾸미지 않습니다. 자기 느낌 그대로 하나님, 저 원수 같은 놈이, 저 대적이 나를 해치려 합니다. 저 대적에게서, 저 원수에게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꾸밈 없이 가식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다윗의 모습은 하나님의 노하심을 두려워합니다. 어린아이들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라는 게 있습니다. 물론 어른들에게도 두려움이라는 게 있죠. 7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또 2절에 보시면은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굉장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어렸을 때 기억에요. 어른들이 누나나 형들이나 엄마가 이게 밤에 잠자리에 누워서
귀신 얘기, 뭐 도깨비 얘기 하잖아요. 그럼 밤에 화장실을 못 가요. 요즘 화장실이 집 안에 있지만 옛날에 다 집 밖에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그런 귀신 얘기를 듣고 나면은 두려움에, 무서움에 밤중에 오줌이 마려도 그냥 참고 화장실을 못 가 무서워가지고. 아마 어린아이들이 두려움이 큰 것은 경험이 적어서 그럴 겁니다. 조금 크고 나면은 귀신이 없다는 걸 알아요, 이제. 귀신보다 무서운 게 사람이라는 걸 압니다. 그때부터는 귀신 얘기, 도깨비 얘기를 들어도 무섭지를 않아요. 근데 어린 아이들은 경험이 적다 보니까 두려움이 그만큼 큽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웠습니다. 하나님 앞에 두렵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누구도 죄인 아닌 사람이 없지만 그 가운데서도 저는 큰 죄를 범했습니다.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 밧세바를 빼앗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자기의 아들이 이복 누이를 겁탈하고 또 압살롬이 그 암논을 죽이고 이 압살롬은 왕의 자리를 찬탈해서 후궁들을 백주 대낮에 겁탈하고 뭐 이런 살인과 간음이 자기 집안에서 끊이지 않습니다. 이게 다윗이 지은 죄에 대한 형벌이었거든요. 다윗은 그게 무서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지만 2절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지만 그 가운데서도 저는 큰 죄인입니다. 그러니 제가 심판을 받을까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나 두렵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건져달라,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회개 기도를 먼저 합니다. 이게 기도 응답의 키포인트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걸 구하기 전에 먼저 회개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면서 자신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기도를 다윗은 먼저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겪고 있는 이 환난이 얼마나 죄의식을 크게 느끼게 하는 것이었는지 3절에 보면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땅에 엎어서, 이 표현, 땅에 엎어서 사람이 땅에 내동댕이 쳐져서 그 육신이 산산조각 나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지금 겪고 있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자기를 쫓아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 몸이 산산조각 나는 그런 아픔을 지금 느끼면서 하나님 너무 두렵습니다. 내 몸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그런 고통을 제가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너무 두렵습니다. 두려움을 표하고 있습니다. 또 4절에 보면은 제가 정신을 지금 잃어버리는 것 같은, 정신줄을 놓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나마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과거에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기억이 났습니다. 하나님, 과거에도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번에도 저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자기의 몸이 부서지는 것 같은 그런 고통, 정신줄을 놓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을 겪으면서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편으로는 아주 자비로운 사랑이 풍성한 신분처럼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때로는 아주 무서운 책망하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다윗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그 책망하는 모습 앞에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6절에 보시면은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마른 땅같이. 마른 땅. 농사를 지어보신 분은 알잖아요. 최근에 비가 많이 왔습니다마는 가뭄이 들어서 논바닥이 쩍쩍 거북이 등짝처럼 갈라졌을 때
그 땅이 얼마나 물을 갈구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비를 간구하는지 모릅니다. 마른 땅이 비를 간구하듯이 다윗의 마음은 지금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간절히 사모하고 있는 거예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다윗의 마음은 마른 땅이 쩍쩍 갈라진 논바닥이 단비를 기다리듯이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했습니다. 네 번째로 다윗의 모습, 어린아이의 모습은 배우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은 호기심이 많습니다. 뭐든지 궁금해합니다. 알고 싶어합니다. 배우고 싶어합니다. 그게 어린아이의 특징입니다. 8절에 보시면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 말씀을 듣게 하소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또 8절 끝에 보면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어떤 길로 가야 할지, 내가 가야 할 길을 알게 하소서. 10절에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나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내가 어떤 길로 가야 할지, 어떻게 행해야 할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지 나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주의 길을 알게 하시고 주의 뜻을 준행하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단순히 답을 알아도 답을 한 칸씩 밀렸으면 빵점 나올 수 있습니다. 시험 볼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길을 안다 할지라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 말씀을 통해 주의 길도 알게 하시고 주의 뜻도 행하게 하소서. 나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다윗은 항상 배우고 싶고 알고 싶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궁금했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마음, 호기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끊임없이 질문하는 것이 어린아이의 특징이죠. 어제도 길을 가는데 제 뒤에 젊은 부부와 한 대여섯 살 되는 딸아이 또 남자 아들이 같이 이렇게 넷이 걸어와요. 대화를 뭐 듣고 싶어 들은 건 아닌데 아들이 묻습니다. 이제 결혼식 가는 중이었나 봐요. 아빠, 결혼을 왜 해야 되는 거야? 그랬어요. 결혼해야 아이를 낳지. 그래요. 옆에 있는 딸아이가 나는 아기 낳기 싫은데 아기는 왜 낳아야 돼? 물어요. 아마 어린 아이들의 그 질문은 대답하는 어른들의 입을 막을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대답할 수 없는 그런 질문이 이어질 수가 있어요. 아이들은 끊임없이 질문합니다. 이건 왜 그래? 저건 왜 저래? 왜 이렇게 생겼어? 어른들은 속으로만 생각하거나 나중에 물을 수 있지만 아이들은 그 자리에서 묻습니다. 엄마, 이 집사님은 왜 이렇게 못생겼어? 그냥 있는 그대로 물어봐요. 우리 딸이 어렸을 때 아빠는 왜 그렇게 예배 시간에 혼자 떠들어? 왜 그래? 졸려 죽겠는데 잠도 못 자게 왜 시끄럽게 떠들고 그러냐고 물어봐요. 아이들은 끊임없이 묻습니다. 궁금해합니다. 질문을 합니다. 왜요? 왜 그래요? 다윗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요? 내가 어떤 길로 가야 할까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린아이같이 다윗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안전한 길, 편한 길, 좋은 길, 사람들은 그렇게 빠르게 출세할 수 있는 길, 고생하지 않고 돈 많이 버는 길, 그런 걸 궁금해합니다만 다윗은 그런 걸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길, 의로운 길,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일까요?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 제가 어떤 길로 가야 이게 바른 길이고 이게 하나님의 길입니까? 하나님의 길을 묻습니다. 세상적으로 빨리 출세할 수 있고 고생 안 하고 성공할 수 있는 길을 묻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무슨 길일까?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은 묻지를 않았습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답을 가지고 있었고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자기들의 답, 자기들의 생각과 맞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여버렸습니다.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답과 틀린 답을 예수님이 내놓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제일 위험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배우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다 알아. 나는 목사야. 나는 장로야. 나는 권사야. 내가 집사인데 이 나이에 내가 뭘 배워? 나는 다 알아. 이게 제일 위험한 것이고 그 사람은 실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성도들은 항상 배우고 싶어하고 알고 싶어야 됩니다. 이걸 가리켜 우리는 구도자라고 부릅니다. 성도의 길은 구도자의 길입니다. 길을 묻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어느 길이 바른 길인가? 어느 길이 의로운 길인가? 어느 길이 옳은 길이고 어느 길이 하나님의 길인가? 우리는 그것을 끊임없이 물어야 할 것입니다. 길을 묻고 길을 찾는 사람, 그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우리는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바른 길을 가도록 우리 아들, 딸들이 인생의 바른 길을 알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가야 할 길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길, 의로운 길, 옳은 길, 바른 길. 괴롭고 외로운 인생길을 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의로우심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기도하며 응답을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다윗은 온갖 고난을 겪으면서 어린아이 같은 그런 순수한 솔직한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져 갔습니다. 그 라디오에서 그런 사연을 들었는데요. 그 가수 김범용 씨가 어렸을 때 굉장히 어려운 가정 환경에서 자라면서 달동네에서 그 찹쌀떡 메밀묵을 팔았대요. 예. 메밀묵 사려 찹쌀떡. 또 이 자리에서는 잘 안 되네 그게. 요걸 하면서 독특한 그 발성법, 이 창법이 생겼대요. 그래서 가수로 성공하게 됐답니다, 자기가. 그러니까 그 고난의 과정이 없었다면 그런 특유의 이 노래를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겪으면서 인생의 어떤 길이 정해진 거죠. 내가 가수가 돼야겠다. 이런. 다윗이 그랬던 것 같아요. 이런 아들에게 쫓겨다니고 죽음의 위기를 몇 번 넘기고 하는 그런 과정이 없었다면 어린아이 같은 신앙도 없었을 것이고 이런 아름다운 시편도 없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괴롭고 외로운 시간을 보내면서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신앙으로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꾸밈없이 나가서 솔직하게 자기의 마음을 토로하는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도할 일을 주십니다. 기도할 때마다 내 감정을 숨기지 말고 꾸미지 말고 점잖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 감정 그대로 하나님 앞에 쏟아놓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은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기 때문에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다 받아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내 기도가 서툴다고 표현이 거칠다고 외면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마음의 진실함과 솔직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알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고 돌봐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